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에베소서를 통해서 복음의 기초를 확인하고 또 교회가 또 성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한 주 한 주 확인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다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들러서 머물며 3년간 목회를 했지요. 그래서 그 교회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편지 안에서 주목했던 것은 늘 그 안에서 다투고 있던 두 개의 그룹이었지요.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이방인 출신 성도들을 좀 무시하고 근본이 없다고 좀 낮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고, 또 반대로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유대인 출신 성도들을 교만하다고 그렇게 평가하면서 같은 예수를 믿지만 그 교회 안에 그런 분열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온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지체됨을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출신이냐, 얼마나 아느냐,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예수를 아느냐, 예수를 가졌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그 예수에만 단단히 붙어있는 것으로도 교회는 충분하다라고 에베소서에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은 흠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그 대신 예수님께만 단단히 붙어 있으면, 그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다면 우리의 다르다는 것은 온 몸의 기관과 지체가 서로 너무나 다르듯이 그렇게 당연하지만 그게 한 몸이 되는 그 생명의 원리를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서는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삼위일체적인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좀 교회가 본받아라 라고 말하면서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나 또 사회 안에서의 관계나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지금 우리 이 공동체를 세웠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지금 우리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원동력은 사람의 힘이냐 복음의 힘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참 귀하고 복된 일인데,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두 개의 강력한 끈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는 습관이라는 끈이고 또 하나는 타성이라는 끈입니다. 이 습관과 타성에 묶여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여 있느냐,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가 확인하게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나는 나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나의 나된 것을 거절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도전의 메시지들과 가르침들이 앞서 설교들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파트 6장 10절부터 24절을 보는데요, 21절부터 4절에는 전형적인 바울 서신의 끝 인사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이 서신을 들고 전달하는 두기고를 좀 소개하기도 하고, 또 뒷부분은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며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편지를 끝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앞에 있는, 특별히 그 앞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니까 그 포인트에 우리의 시선을 좀 집중하고 고정시켜 봅니다. 그런 거죠.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 한 문장, 이 명제를 우리가 얼만큼이나 인정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과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여기며 사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까지 인정하며 거기에까지 우리의 영적인 관심을 두며 사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요, 뭐라 그러냐면 영의 눈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표현인데 조금 왜곡되어 쓰이면 마치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인정한다라고 말하면, 믿는다라고 말하면 영의 눈이 열렸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영국의 한 글래스고라는 지역에서 어느 목사님이 야외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한 술 취한 남자가 목사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 목사 양반, 나는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어. 나는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어. 왜? 내 눈으로 못 봤으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한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도 그런데 나는 이 바로 옆에 클리프 강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안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저는 안 믿습니다. 왜요? 못 봤으니까요. 이게 바로 영의 눈이 어두운 자와 육의 눈이 어두운 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인정하고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우리의 스트러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12절은 이런 악의 영들을 가리켜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는데 전부 다 이들은 영적으로 악한 존재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가로채고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모든 그 세력들, 세상 영광과 이 땅에서의 것만 추구하면서 살게 만드는 그런 힘들을 오늘 12절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존 칼빈이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아주 좋은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리석은 개들은 사람이 던진 돌멩이와 싸움을 하고 있다. 잘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개들은 사람이 던진 그 돌멩이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왜? 누가 어디서 돌멩이를 던졌는지를 보지 않고 지금 내 눈앞에 날라와 있는 나를 아프게 한 이 돌멩이에 분노하면서 이빨이 다 빠지고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그 돌멩이와 씨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은 이 육의 눈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존 칼빈이 그렇게 너무 잘 비유한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함부로 이렇게 말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함부로 우리에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상식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비상식적인 행동이나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일은 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요, 우리가 한번 좀 주변을 돌아보자 한다는 겁니다. 누가 어디서 왜 돌을 던졌는지, 왜 내가 아픈지, 왜 나를 아프게 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도의 영적 생활이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의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자체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나는 분명히 아픈데 이 모든 원인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람과 어떤 환경 안에만 있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경우도 분명 우리 삶에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영의 눈이 뜨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도요, 사역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게 영적으로 공격을 받는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힘들죠. 정말 한두 시간 눈을 못 뜰 정도로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뭐 설교 준비 아무것도 안 되죠. 한번 이렇게 확 공격을 받는 느낌 받으면. 근데 결국은 저는 어떤 그 질문을 통해서 늘 그 자리를 이렇게 빠져나오곤 하는데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요. 충분히 제가 힘들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집니다. 자,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면, 지금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지금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내가 예배 준비 못하고 말씀 준비를 못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이 질문이에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한 영혼이 주의 말씀 듣고
주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걸 못 견디는 자가 범인입니다. 한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을 못 보는 자가 범인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고 큰 소리로 싸우는 걸 흐뭇하게 지켜보는 자가 범인이고요,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두려워하는 자가 범인이더라고요. 누구겠습니까?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지요.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은 비록 한시적이지만, 일시적이지만 강력하게 이 땅의 권세와 정사를 붙들고 가짜 임시 임금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제가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눌린 걸 좋아하겠더라고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시선과 개념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우리 인생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렇게 그 고비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의 과정을 오늘 성경이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영적 전투를 해요. 이 땅의 전투, 이 땅의 싸움은 말 잘하면, 목소리 크면 이길 수 있고요, 똑똑하면 이길 수 있어요, 논리적이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전투는 전혀 필요 없고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6가지의 갑옷을 입고 6가지의 무기를 장착해야, 하나님의 그 군사가 입어야 될, 가져야 될 것들을 품어야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간단하게도 하나씩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에서 바울이 쭉 기록한 그 전신갑주는 쓰는 바울이나 그 당시 이 편지를 읽던 에베소 교회와 회람하여 읽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딱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을 겁니다. 로마 군병입니다. 그들의 군복을 바울이 모티브로 말씀을 적었습니다.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얘기해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죠. 자,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허리띠를 보니까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냥 우리처럼 한 줄 가죽으로 천으로 끌로 맨 게 아니라 그들의 허리띠에는 무수한 트림이 달려 있습니다. 쇠나 그런 돌멩이 같은 걸 달아서 조금 무겁지만 걸을 때 철렁철렁하면서 위압적인 소리를 내게 하는 게 그들의 허리띠였어요. 멀리서 보면 치마같이 보이지요. 다양한 색깔과 모양과 종류의 트림들을 각자가 달았어요.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이나 방어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장식에 가까운 아이템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바울은 이 허리띠를 이사야 11장 5절 말씀을 가져와서 진리와 연결시킨 것 같아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 이 진리로 띠는 허리띠가 영적 군사들의 정체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어떤 의복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느 부대 소속인가. 이 진리의 허리띠가 영적 군사들의 정체성이라면 그 허리띠의 재질이 무엇이냐? 공의와 진실이라는 거예요. 성실. 공의와 성실, 진실이 그 진리의 허리띠를 만든 재료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금 날이 갈수록 공격을 받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비난을 받아요. 욕을 먹습니다. 대부분 그 이유는 우리의 신학적인 거 아무 관심 없어요. 정직한가? 사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과연 정직한가, 성실한가, 진실한가? 교회는 그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투명한가, 바르게 건강하게 쓰여지고 있는가?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지탄을 받는 그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차야 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성도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가슴에 부착하는 의의 호심경인데, 예전 성경은 의의 흉배라고 번역했지요. 심장,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쇠로 된 입는 갑옷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호심경의 의는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의는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얻는 의롭다 하심이에요. 조금 더 풀어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더럽고 추하고 죄악이 많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의로우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 넌 의로운 존재다, 의로운 자다. 이게 의로움이에요.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그 심장 위에 붙이고 사단이 주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인 정죄감을 막으며 전쟁하라는 겁니다. 정죄감은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고개를 숙여서 추하고 못나고 연약한 나만 보며 살게 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그 힘이 정죄감이거든요. 그래서 빛이신 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어두운 그늘 가운데로 다니게 하는 것이 정죄감의 위험성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의의 호심경을 붙여주시면서 말씀하셔요. 괜찮다, 누가 뭐래도 괜찮아, 넌 내 자녀야. 아무리 실수하고 큰 실패 괜찮아. 한 번 내 사람은 영원한 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의롭다고 말하는 건 네 행동 때문이 아니야. 네가 완벽하게 살아서 너를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네가 입고 있는, 네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옷, 그 십자가 심장에 새겨진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 안에 나의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 옷을 입고 있는 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넌 나의 의로운 자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호심경에 적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세 번째, 전신갑주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는 신발이라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좀 복잡한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내 신발을 벗고 복음의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신발의 영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내 신발을 신었다라고 말한다면, 복음을 통하여 평안을 주는 그 길, 평안의 길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복음의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이번 토요일에 있을 저희 그 멕시코 의료 선교도 바로 정확히 그 복음의 신을 신은 걸음입니다. 네 번째 전신갑주는요, 믿음의 방패이지요. 당시 로만 군인들의 그 방패를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 역사의 고증은 자기 온몸을 가릴 만큼 컸습니다. 몇몇 영화들에서도 그렇게 검증을 해서 우리가 보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지간한 활과 칼과 창은 다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두껍고 무겁고 컸습니다. 믿음이 영적 전쟁에서 그 방패가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낡은 버스 한 대가 첩첩산중 그 외길을 덜컹거리며 가고 있습니다. 한쪽 편은 낭떠러지입니다. 버스 안에 탄 많은 승객들은 두려움에 떨며 손잡이를 꽉 잡고 한번 출렁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유난히 맨 앞에 앉아있는 작은 남자아이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었어요. 한 남자가 묻습니다. 너는 안 무섭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말하죠. 예, 저 안 무서운데요. 이 운전사가 우리 아빠고 저는 이 길 매일 다니는데요. 저는 무섭지 않아요.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공격과 위협이 와도 그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이런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믿음이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전 스펄전 목사님의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좋아합니다. 그 목사님은 믿음을 세 가지 키워드로 말했어요.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다.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단지 예수님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안에는 구약부터 시작되는, 창조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종말과 최후 심판까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고요. 두 번째 동의는 뭐냐면 그 내가 읽고 듣고 본 그 지식이 내 안에 어굴이 된다는 거예요. 아, 맞다.
인정하고 정확히 내가 동의하는 거지요. 그리고 신뢰는 그 동의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삶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대는 거예요. 기대어 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갔었던 그랜드 캐년에 있는 웨스트림이라는 그 지역에 있던 그 스카이워크, 스카이워크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투명한 그 유리로 된 이게 반원짜리 길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건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입구에 이렇게 안내문이 써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안전하게 지어졌고 이게 몇 명까지 이게 버틸 수 있는지 쭉 써놨어요. 지식이지요. 그래서 그 지식을 읽고 보고 제가 동의를 해요. 안전하겠구나. 이게 동의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카이워크 그 투명한 두꺼운 유리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지식이 동의가 되면 그것이 신뢰의 걸음을 걷게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 세 단계가 다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다가 전혀 아니고요. 그 믿습니다는 그냥 두 번째 단계에 가깝죠.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지식이 있어요. 내가 뭘 믿느냐? 예수가 누구냐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왜 우리를 살리셨는가? 그 모든 것을 말씀 안에 기록된 지식을 아는 것이 먼저이고 그 지식에 내가 어그리하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한 걸음 뛰는 것, 그 신뢰의 걸음까지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사단의 모든 공격, 그 불화살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우리의 머리는 생각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군인들에게 생각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순종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사기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순종은 당연하죠. 군인이라고 하면 그 말 자체 안에 상명하복 순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은 무기와 많은 숫자의 군사를 이길 수 있는 그 길, 그 방법은 사기입니다. 할 수 있다. 이겨야만 한다.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나는 살아남아야만 한다. 이런 사기가 머무는 것이 바로 머리인데 그 머리를 보호해주는 투구, 그 투구의 재료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지요.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나의 이 하루는 영원한 천국까지 쭉 이어져 있는 그 긴 여정 중에 하루이다. 이 구원에 대한 명확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 전신갑주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바울이 성령의 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안에 영주하여 계시는 그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이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그만 여자 동생 아이가 오빠한테 말해요. 오빠 쓰레기 좀 버리고 와. 그럼 덩치 큰 오빠가 뭐라 그럴까요? 어디 조그만 게 네가 갖다 버려. 그러면 이 동생이 뭐라 그럽니까? 아빠가 시켰어. 오빠 갖다 오래. 그러면 그러면서 오빠가 일어나죠. 왜요? 그 동생은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뭐 어디로 봐도 부족한데 그 동생이 한 말 안에 아빠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순종하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과 힘입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했지만 군인은요 무기를 잘 다뤄야 되거든요. 관리해야 됩니다. 칼을 녹슬지 않도록 잘 연마하고 있어야 하고 총도 잘 손질이 되어서 중요한 순간에 막히거나 오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기 관리를 보면 군대의 군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영적 전쟁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 패망을 앞둔 그 로마의 마지막에
몇 가지 현상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군인들의 갑옷과 그 장비들이 형편없어졌다는 거예요. 무거운 갑옷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벼운 갑옷으로 바뀌어 버렸고, 투구도 작아졌고 칼도 얇아졌어요. 왜냐하면 무거우니까, 귀찮으니까. 그 모든 중무장들이 경무장으로 바뀌면서 대로마 제국은 멸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와 문화는요, 점점 더 사단의 그 간계, 오늘 성경이 표현하면 그 간계가 많아지고 있죠. 간사한 계략들, 모략, 은밀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넘어져 있어요.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와 있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로 슬금슬금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로 슬쩍 밀어뜨리는 게 이 시대의 사단의 간계입니다. 익숙함을 핑계로 하여 타성에 젖어 이 영적 전쟁에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점점 경무장으로 바꾸는 거죠. 중무장에도 부족할 우리의 전신갑주가 언제부터 경무장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해본 적이 없지만 롤플레잉 게임, 무슨 인터넷 그런 게임 할 때는 무기가 많은 것이 되게 중요하다며요. 그래서 돈을 주고 무기를 사기도 한다는데, 무기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모든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아까 처음에 뭐였습니까? 진리의 허리띠였죠.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철컹철컹 어디를 가든지 소리를 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회식 자리에 가던 어느 모임에 가던,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허리띠에 달려있던 그 장식무들을 떼어, 왜냐? 시끄러우니까 어디 갔는지 티가 나니까 그냥 조용히, 이 모임에는 허리띠 빼고 가야지, 왜냐하면 난 티내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게 무장이 약화되는 증거들입니다. 또 우리 가슴에 붙인 그 흉배, 사단이 주는 정죄감에 어느 순간 노출되어서 정말 내가 뭘 하겠어, 내가 뭘, 하나님의 능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나약함에 계속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이렇게 스탁되어서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발을 확인합니다. 복음의 신발 딱딱할 수 있어요. 조금 내 발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또 내가 나도 모르게 편한 내 신발을 신고 내가 살던 그 삶과 내가 다니던 그 길로만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귀찮고 불편해도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의 길로 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네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지식과 동의와 신뢰로 표현된 그 믿음이지요. 내 안에 그냥 많이 들었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문제도 풀고 해서 그냥 척하면 척인데, 문제는 그 지식이 나의 진심의 동의가 되고 있는가? 근데 거기서 끝나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 내가 동의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동의한 주의 말씀이 내 삶의 한 걸음으로 위험해 보이는, 낭떠러지 위에 투명한 그냥 이렇게 유리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그 위를 걸어야 한다는 그 위험천만한 길이라도 그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통해서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 믿음이 나의 든든한 빈틈없는 방패가 되고 있는가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내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 나의 오늘은 그저 살아가는 오늘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길 위에 사는 오늘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이 얼마나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가.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나누고 말씀을 더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뭐 설교 30분 들으면 됐지라는 그 정도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칼은 분명히 무뎌지거나 얇아지거나 너무 작아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단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가 없지요. 방어하다가 막다가 늘 당하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전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 한 몸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더 잘 치르기 원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은 우리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다면 새 사람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셔요. 그와 동시에 하나 된 우리가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치러야 할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영적 세계의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중무장을 벗어버리지 말고 더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이 더 손가락질 받을수록 더 든든히 이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에베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아리스티데스라는 한 기독교 변증가의 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AD 138년에 기독교 변증가였던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쭉 편지를 보냈어요. 그가 보낸 편지를 묶은 변증론이라는 책의 15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 황제여, 저 그리스도인들은 여느 백성들보다 진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증언하지 않으며 맡겨진 재물을 횡령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은 탐내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들에게 친절을 다합니다. 사람 모습을 한 우상들에게 기도하지 않으며 남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을 설득해서 오히려 친구로 삼고 원수들에게도 열심히 자선을 베풉니다.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 데다가 노예들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인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나 겸손하고 친절합니다. 과부들을 멸시하지 않고 고아들을 학대하는 자로부터 고아들을 해방시키는 자들입니다.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에게 아쉬움 없이 내어주고 뜨내기가 눈에 띄면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며 마치 친형제처럼 반깁니다. 그들 가운데 어느 가난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면 자신의 능력이 닿는 대로 장례를 함께 치러줍니다. 또 그들 중에 누군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혔거나 궁지에 빠져 있다면 모두들 그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을 돌보아주고 할 수 있다면 그를 풀려나게 힘을 씁니다. 또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나 궁핍한 사람이 끼어 있다면 이틀이나 사흘씩 단식을 해서라도 그 궁핍한 사람의 필요한 양식을 마련해 줍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들을 양심적으로 지키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이 세상을 떠나면 오히려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마치 그 세상을 떠난 자가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간 것처럼 그의 시신을 장사시켜 줍니다. 오 황제여,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오 황제여,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7번 선포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일어나 주의 생기로 채움받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